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이제 가장 큰 핵심 주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분들, 기독교를 잘 안 믿는 분들도 살펴본 사람들은 기독교는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제 이것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외친 게 뭐였습니까? 제자들. 우리 제자들이 남긴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갈릴리 나사렛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외친 거였어요. 그들은 뭐 다른 거 뭐 막 복잡하게 설명 안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거였어요. 그거. 부활의 증인.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같이 살았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 놀랄 일이죠. 놀랄 일.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너네 어떡할래,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그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 그 우리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연관시키고 적용시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일들,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또 믿게 하시는, 우리를 또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했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지난주 이제 제가 Pray for You 목요 예배 그 첫 곡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 나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린 걸 제가 제목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호칭을. 우리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더 거기에 주안점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될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거든요.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찾아가지만 그 뭔가 지금 타켓이 잘못됐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상 그 사탄한테 더 부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사탄과 부합해서 지금 사탄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일을 안 하시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예를 한번 들어주셨어요. 이 구원에 대한 예를.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 네. 인류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애굽, 그 이집트 시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건은 인류 초유의 사건,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사건이에요. 그 이집트가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예, 초문명의 국가였고,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봐요. 아주 대단하잖아요. 다 그 노예들 갖다가 다 지은 거잖아요. 예, 스핑크스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전락한 그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거든요. 10가지 재앙, 또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끝까지 이집트 군사들이 끝까지 쫓아가요. 예, 처음에 그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에서 장자 죽음, 예, 그 모든 첫 태생을 다 죽는 죽음을 겪고 나서도 내보낸 후에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홍해바다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이 매장시켜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된 본성의 인간, 예,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꽉 붙들려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예, 오늘도 말씀 읽었지만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예, 불의한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여정, 예, 여정이다. 긴 여행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딱 구원 받습니다 이게 딱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이제 통해서,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져요. 천주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걸 좀 정확하게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양한 삶을 사셨어요. 예. 각자가 다 다양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모여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다 모여 있어요. 진리의 길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예, 참된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하거든요.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또 구원의 여정이다 라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 하면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세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뭐, 이해가 됩니까? 창세전이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게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알고 계신다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과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 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그 영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부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예.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른 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하나님 몰고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나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내 마음 내가 다 노력해서 살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니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접니까? 금요일만 되면 이제 뭐 딱 일 끝나면은 뭐 캠핑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놀 거 많잖아요 요즘에. 가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는 택하셨습니까? 그냥 무한 감사한 거예요. 무한 감사. 의시될 수가 없어요. 나 구원받았네. 의시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종교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는데 다른 종교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핏대를 높이는 거예요. 니네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종교가 도대체가. 니네 이거. 응?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게 무슨 이런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신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놔두고 그냥.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바꿀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겠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냥 사용한 거야. 그냥 냅둔 거야. 걔는 그냥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이 걔한테 뭐 더 한 게 없어. 그냥 냅뒀어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님을 반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네가 날 믿으면 세상 사람들 너희 미워할 거야. 이유가 없어. 본질이 그렇거든. 본질이. 싫은 거야 그냥.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야. 한 택하신 자들을. 언제 부르신 거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이 의롭다가 뭐죠? 우리 저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칭의 때 말씀 나눴잖아요. 칭의. 의롭다 일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뭐 아주 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1, 2위 하는 부자들이 뭐 지금 뭐 하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살려고 하는 계획이래요. 과학도 뭐 연구하고 의학도 연구해서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래요. 그러면 안 죽나? 진시황제가 뭐 불로초 구하려고 온 곳을 다 뒤졌다는데 저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통영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그런 굴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왔었던 그 불로초 찾으러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 한국에까지. 대단한 거잖아요. 사람의 노력이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 한 번 심판은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난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걸 난 믿으니까, 그 인격을 난 믿으니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난 그분이 살아계신 걸 난 믿어, 나는 그분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일컬으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믿는다는 건 난 그분을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는요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개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사함은 받아도 죄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 이런 말도 있듯이 용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이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책감과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다 죄가 없이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의 죄를 다 없이 아담으로 인해 물려받은 그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벌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칭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가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쟤는 밤낮이 앞만 봐도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냥 미운 거야. 그냥. 본질이 미운 거야. 본질이 그냥. 이 칭의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우뚝 서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다른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건. 천사도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는 그 사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신 사건. 오늘날 동일해요? 우리는 뭐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 민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의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그랬는지 그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막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말도 못해요. 오늘날 저리 가라. 오늘날은 그 법이라도 있지.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기와 분노와 모든 것이 음란과 다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어요. 생각으로 한 것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죄야. 그는 음욕을 지은 죄야. 형제한테 욕하는 거 그 죄야. 지옥불에 떠질 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의 제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 구원이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것에 이 절대적인 사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우리를 부르셔서, 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가 최종적 목표가 이제 그거죠.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그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게 이제 그 성령 하나님 오심이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뭐,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뭐, 우리 해봐요. 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전인적 존재를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다듬어 가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생명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인식해야 돼요. 새 생명. 이거는 그전과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생명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듭남이 중요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으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성화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집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아니면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주를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과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옛 본성, 옛 본성으로부터 계속 나의 죄악된 습성, 생각,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의 영화의 삶이.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자꾸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나중에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바보야, 바보. 바보 같은 놈들. 그렇게 돼버리는 거, 나중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참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또 쓰러졌다가, 또 말씀을 또 주신 힘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전 존재가 조금씩, 인격이, 우리 감정이, 우리 지식이, 우리 의지가 또 그쪽으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이 잠깐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양심이 다시 일깨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쫓도록 감화시키시고 그렇게 분명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 잠깐 일깨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양심의 가책 받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실질적인 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베푸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더 믿음과 확신과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야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더 붙잡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더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주상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D-Day, 그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날에 이제 영화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환됐네요. 우리 육체의 몸이 아니고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혹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의 그런 몸이 아닐까. 또 아니면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모세와
또 이렇게 엘리야가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몸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호련히 우리 몸도 변한다고 해요. 이제 이 육체에 이런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날마다 숨겨 이제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 밭에 부활을 찾은 사람이 그 밭을 다 사가지고 그냥 부활을 숨겨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이제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함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구원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시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 과거에 언제 시점에.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형.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예. 온전함을 이룬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그날을 붙잡고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우리의 구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구원이요. 세례 받으면 그냥 구원이 됐대요. 신앙이 완전히 이거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네, 어마무시합니다. 다른 종교가 돼버려요. 그냥. 성경 해석에 의해서. 어떻게 세례받으면 의식을 통해서 그게 구원받고 끝이에요. 땡. 편하지 마음은. 마음은 편하지 안 그래요? 더 믿기 편해. 그냥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끝. 지 마음대로 살면 돼 이제. 그렇게 삶이 간단합니까? 우리 죄악의 삶이? 구원이 간단할까요? 하나님께서? 컴퓨터보다도 더 대단한 우리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까요? 말도 안 되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 성경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에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뭐 모르겠어요. 한 번씩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예. 의로움의 사람들 되어가는 것들. 예. 더 죄악이 싫어지고 이제 술이 싫어지고 이제 예. 싫어지는 거예요. 저도 술 좀 먹어봤어요. 이런 말 뭐 처음 하는데 여기서 술 먹으면 좋잖아요. 삼겹살에다가 비 오는 날 소주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좋은 걸 안 하냐. 점점 싫어지는 거야, 이제, 점점. 네. 뭐, 그렇다고 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담배도 그렇고, 네.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많은 것들도 다, 뭐, 더 우리를 끈질기게 잡고 있는 것도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런 것들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더 하나님을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가기 위한 말씀에 의해서 뭐 단지 정의롭고 뭐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정의로운 뭐 그런 게 떠났어.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거기 포함되겠지만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의인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다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뭐 간단하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삶을 더 우리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잡으셔서 예. 지금 힘든 나의 삶과 어떤 그런 여건을 나의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여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예. 막 금성금성 갈 수 없어요. 우리 삶은 예. 천천히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맨 마지막 원수는 예,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또 성화로 영화로운 자들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제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구원에 발맞추어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